안녕하세요. 믿어서 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3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5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71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을 잘 다스리고 또 화평과 그 평화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두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정말 의인을 구하시고 의인을 바라보고 계심을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선지서를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요엘이라든가 좀 아모스라든가 우리가 흔히 잘 읽지 않는 그런 그 소선지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세 자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언약이 그냥 약속이나 계약 정도로 그냥 위약금을 물으면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냥 해지가 가능한 정도의 그런 낮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결혼과 같이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서로에게만 속한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강한 다른 사람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시고 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그 언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처벌을 얘기하시지만 이러한 처벌과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그 언약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로 고쳐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절에서 호세아 1장 1절에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밝힙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선지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시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이후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중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불순종한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내흉과 외세의 압박을 당하고 쇠퇴하던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부흥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과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반정에 의해서 교체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란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 왕의 누군가 선왕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다시 암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남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계속되는 우시야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빈번한 왕위의 교체로 인해서 그 국가 내부적으로도 아주 혼란의 시기였고, 외세로는 이 아수르의 그런 현명한 왕이 나타남으로써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대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의 말기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책망과 심판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추락의 시기를, 쇠퇴의 시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책망하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또한 그 소망을 고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쓰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런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남성들과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단순히 그러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런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런 이방신의 신전을 섬기던 그런 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주 그 비정상적인 이 말씀이죠. 그 당시 상황에 고려해 봤을 때는. 하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비정상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는 남편 여호와를,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인과 다른 신과 음란을 즐기는 그 아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현재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갈멜 북쪽 평야 지대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뿌리셨다, 하나님이 파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의 아주 비옥한 평야 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오므리 왕조, 즉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만든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아주 잔혹하게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했던 그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이제 예후에게도 임하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예후 왕조에도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피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집에 나라를 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루하마는 여기서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긍휼이 없다. 그녀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긍휼을 얻지 못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여기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로암미 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그 심판 가운데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고 즉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즉 너와 나의 언약 관계가 지금은 깨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관계의 단절을 이렇게 호세아의 세 자녀를 통해 선언하셨던 여호와께서 멸망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 언약 관계를 너희가 깨었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 다시 쓰겠다. 새로운 출발이 회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지만 끝장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주도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내려집니다. 즉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자녀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며 내치셨던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던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심판하시지만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실수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심판을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실지도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와 범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백성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다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그 영원하신 긍휼하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범죄함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그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떠나시는가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그 평화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